할렐루야. 찬송가 17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오지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전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금요일을 맞이하며 또 오늘 저녁부터 있을 부흥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를 통하여 대열이 문답으로 주의 말씀과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또 나누고 묵상할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며 이제 다시 오시며 또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대열이문답 제56문입니다. 제56문의 질문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지금 여러 번 여쭤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크게 네 가지로 대열이문답이 또 교리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부활, 그리고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높아지시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약간 글씨는 작지만 한 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높아지시는데 악인들에게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정죄당한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큰 권능으로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것인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러분 그때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그때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그때 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하실까?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면서도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은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고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인간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끝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주님은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인자가 다시 오실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냐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들려 올려져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구름을 가리워져 주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이제 사라져 보였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구름과 함께 그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보이시겠다라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무슨 선호공이 구름 타고 온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시면 안 돼요. 이 구름이 가지는 그 이미지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구약의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때 구름이 임하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은
보이지 않는 물이, 그죠? 공기 중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물이 보이는 모습으로, 그러나 그것이 사실 만지려 해도 만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타나 보이는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 보이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과 큰 권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택하신 자들을 온 사방에서, 이 세상의 끝과 저 세상의 끝에서 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제가 16절을 읽으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큰 외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아니 근데 왜 나팔 소리가 날까?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것인가? 여러분, 나팔 소리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뿔로 된 양각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제 근데 이 나팔을 언제 부냐면, 나팔을 불 때가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파수꾼이 경계를 쓰다가 적이 침입해 오거나 위험한 어떤 징후가 있을 때 그 파수꾼이, 지키는 자가 그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사이렌이 울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이 쳐들어오는구나, 지금 어떤 위협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경계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깨어서 그 적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팔이 부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이 울린다라는 것은요, 경고의 소리인 것이죠. 경고의 신호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며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할 것에 대한 경고의 신호로 나팔이 울리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나팔을 보통 언제 부냐면 절기 때 가끔 불 때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나팔을 부는 특별한 절기가 있어요. 그거를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나팔절이 유대인 절기 중에 음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절을 해요. 그 나팔절을 부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칠 때가 되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경고를 받고, 그때부터 회개를 막 시작하고 금식을 합니다. 언제까지? 7월 10일에 대속죄일까지.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속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온전히 이루고 나서 그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이에요. 7월 15일에 7월 절기로 맞이하는 초막절인 것이죠. 제가 초막절이 종말론적인 어떤 의미를, 종말론적인 모티프를 가진다라고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초막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나팔절을, 그 왕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를 맞이하며 왕을 맞이하는,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며 왕의 임재를 그리는 그런 축제를 맞이하는 절기가
초막절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많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연결이 된다면 유월절과 정확하게 6개월 차이를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큰 두 개의 절기인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 물론 그 사이에 오순절이 있지만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초막절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많이 연결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도 많은 경우에 메시아가 초막절에 올 것을 기대하는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여튼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며 경고하시는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경고의 소리와 메시지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부활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인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은 증거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휴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을 때 이제 종말론에서 휴거를 이야기하고 휴거를 강조하고 그 휴거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휴거를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 표현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그렇게 이해하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온전히 아직 우리가 닥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극단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하였던 것처럼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이나 잘못된 시한부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일상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그저 재림과 휴거만을 준비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보았고 그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휴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사실 우리는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나팔 소리,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어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왜 다시 오시는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죽으셨고 사람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의 편에서 주님의 그 심판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어요? 주님도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함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겪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코 변명할 수 없게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에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정하신 한 사람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인자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왕의 보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여러분 이때는 단순히 잘한 사람, 착한 사람, 믿는 사람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구분하시고 나누시며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그 영광의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가지고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높아지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주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은 주님께서도 부끄러워하시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내게 왠지 좀 부담이 되고
거추장스럽고 그 말씀이 내게 불편하게 여겨질 때 그 말씀을 외면하고 업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그 말씀을 결코 외면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할 수 있어요? 주님의 양, 주의 백성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주님과 영원한 그 안식과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원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5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십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으로 높아지시는데 악인들에게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정죄당한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큰 권능으로 자기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외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 나팔 소리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시며 경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을 주께서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맞이하고 있는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도 우리가 게을러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여 지쳐 우리가 그 소리를 외면하며 그저 하나님 졸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과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 집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 뉴저지에서 또 비행기로 이동해서 이곳으로 오실 때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시고 또 그 강사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증거된 말씀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깨어 주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꿈꾸며 그것을 그려나가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드리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사업처를 위한 기도의 제목 부모와 형제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또 마친 이후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 저녁에 다 뵙고 함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한 모여서 대요리문답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보좌로 그 영광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준비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택하신 양의 무리에 주의 택하신 백성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오늘부터 있을 부흥 집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일정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증거되며 하나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증거되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세상, 우리가 꿈꾸는 그 작은 세상을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시발점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아파하는 이들, 상처받은 이들,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거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오늘 저녁부터 있을 부흥집회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